네, 반갑습니다. 오늘 삼신오제분기 첫 번째 강독 시간인데요. 삼신오제분기는 태백일사에 구성된 총 8권의 책 중에 첫머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책을 첫머리에 둔 의도는 이 내용을 이해해야만 우리의 제대로 된 역사 문화의 틀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윤창열 교수님을 모시고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건가요? 네. 화면이?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작년 8월 달에 환단고기 원서 강독을 시작을 해서요. 범례, 삼성기 상하, 단군세기, 그리고 이제 북부 여기까지를 마치고 이제 오늘 이 시간에 그 태백일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일사라는 말은, 태백이라는 것은 백두산을 태백산이라고 하니까 이 백두산족, 우리 한민족이겠죠. 한민족의 일이라는 것은 숨겨질 일자예요. 숨겨진 역사다.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다. 뭐 이런 뜻이겠죠. 원래 일사라는 것은 정사에 빠진 사실을 기록한 역사란 뜻인데, 여기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숨겨진 역사다. 자, 이 태백일사라는 것은 일십당 주인인 이맥이라는 사람이 저술한 것입니다. 이 태백일사는 우리가 법례에서 살펴보았듯이 1897년 정유년에 운초계연수 선생이 해학 이기 선생을 스승으로 모시면서 따르게 됩니다. 그때 자기의 스승인 해학 이기 선생님으로부터 이 태백일사를 전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태백일사의 부록으로 태백진훈이라는 것이 함께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신교 철학서이기 때문에 그 태백진훈은 이제 별도로 떼어가지고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과 더불어 홍익사서다 이렇게 해서 별도로 1898년에 그 다음에 출간을 했고요. 그리고 이 태백일사는 1911년에 삼성기, 단군세기, 그 다음에 북부여기와 합쳐가지고 환단곡이라는 이름으로 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태백일사의 그 저자인 일십당 주인 이맥이라는 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은 고성희 씨의 그 13세 손이에요. 고성희 씨는 1세가 이황이라는 분인데 이제 이황으로부터 쭉 내려와서 6세가 이제 이진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과거에 급제했는데 벼슬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 유명한 문희공 이존비라는 분이에요. 7세. 요것은 이제 이 태백일사의 마지막 부분인 고려국본기에 가면은 이존비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8세가 문헌공 이우라는 분인데, 이우라는 분의 그 동생이 송광사 16국사 중에 그 13번째 각진국사예요. 그래서 송광사에 가면은 그 진영이 잘 모셔져 있습니다. 이존비의 둘째 아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9세가 문종공 행촌선생 이암이죠. 단군세기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10세가 그 문경공 이강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강이라는 분이 36살에 일찍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제 그때 그 4살이었던 4개월, 아버지가 돌아갈 때 4개월 됐던 분이 이제 이원이라는 분인데 용원공이죠. 용원공으로서 세종대왕 당시 때 우의정, 좌의정까지를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원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그 자형인 권근
양촌 권근이 잘 거두어서 아주 그 훌륭한 대학자로 키우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이원의 아들이 이지라는 분이에요. 이지. 그다음에 이제 그 이지의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13세가 되죠. 이맥이라는 분인데 맏아들도 이육이라는 분으로서 청파공이라고 하는데 높은 벼슬을 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고성희 씨 역시 고성희시죠. 그래서 그 9세의 문정공 이암과 그 13세 이게 자기의 이제 행촌 이암 선생의 현손자 고손자가 이맥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맥이라는 분이 1455년에 태어납니다. 태어나는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세요. 바로 돌아가세요. 어머니는 바로 그 포은 정몽주의 손자의 딸이에요. 어머니 그 정 씨가 돌아가시자 다시 이제 아버지가 계모를 드렸죠. 그래서 계모가 키웠어요. 아주 뭐 계모에게도 그 효성이 지극했습니다. 과거의 급제는 1498년 연산군 4년 무오 사화가 일어나던 해,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44살에 과거에 급제를 합니다. 급제를 해서 처음에는 그 성균관 그 전교 성균관 전학인가요? 이제 거기에 있다가 그 사헌부 장령으로 가서 그 연산군이 총애하던 장록수가 있잖아요. 그 장록수가 권세를 부리고 집을 크게 짓자 그것을 이제 그 사헌부의 대간의 입장에서 상소를 올렸어요. 그래서 연산군의 그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 괴산으로 유배를 갑니다. 1504년에. 그 이제 괴산으로 가서 그 이제 자기 아버지 그 이지라는 분이 그 괴산 군수를 지냈어요. 그리고 자기도 어렸을 때 그 아버지를 따라서 괴산에서 자랐습니다. 지금 이 충북 괴산군에서 이 귀양을 보내는 데는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괴산군 칠성면에 산마기길이라고 있어요. 그 산마기길을 쭉 올라가면은 이제 거기가 옛날에 유배지였다고 합니다. 산마기길 끝나는 데죠. 끝나는데 거기서 이제 유배 생활을 하다가 그 고로들한테 들은 거, 자기 집안에서 전해오는 책들을 좀 정리하고 해서 이 태백일사의 그 어떤 초고를 조금 완성을 합니다. 1506년에 중종 반정이 일어난 뒤에 다시 돌아와서 이 벼슬을 해요. 벼슬을 하다가 1520년에 그 찬수관으로 있을 때 이 태백일사를 짓습니다. 이것은 이제 태백일사 발문이 있어요. 발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1528년에 74세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태백일사라는 이 맥이라는 분은 자가 정부예요. 맥이라는 것이 이제 뭐 동서로 난 길 이런 걸 뭐 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천맥이라는 말을 쓰는데 뭐 남북으로 난 길을 천이라 그러고 해서 그거를 그리다 보면 이제 우물정자 같은 형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가 정부예요. 호는 일십당주인이죠. 이것은 천부경에 있는 일적십거에서 나온 말이겠죠. 이 태백일사라는 것은 우리 신교 문화를 집대성을 했어요. 삼신오제본기의 내용에서는 아주 우리의 신교 사상을 집대성을 했어요. 자, 이 많은 사람들이 환단고기 하면 전부 역사서로 알고 있는데 이 태백일사에 보면은 삼신오제본기라든가 또 소도경전 본운이라든가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함께 있어가지고 환단곡이라는 책은 우리 민족의 이 9,000년의 국통맥을 바로잡은 역사서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인류의 원형 문화를 밝혀주고 있는 이런
신교, 철학이 집대성되어 있는 그러한 또 책입니다. 우리 민족의 그 인류 또 원형 문화의 철학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 삼신오제 본기, 소도경전 보는 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태백일사가 8권으로 되어 있는데 삼신오제 본기 다음에 환국 본기, 신시 본기, 뭐 신시 본기는 배달국 본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삼한관경 본기, 이런 그 삼성조 시대 앞에다가 이것을 둔 이유는 이런 그 신교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삼성조의 역사 앞에다가 그 신교 철학이 집대성되어 있는 삼신오제 본기를 두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이 삼신오제 본기의 내용을 모르면요, 우리 민족의 삼성조의 역사 또는 우리 민족의 문화, 철학 뭐 이런 것들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뭐 간단한 그 서론을 이제 마치고서 본격적으로 그 삼신오제 본기 원문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주의 주제자 삼신상제님의 조화권능이다. 우리 민족은 하느님을 삼신이라고 불렀어요. 삼신이라는 것이 하느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삼신이라는 분이 하느님으로서 우주의 주제자, 통치자. 동양에서는 창조자라는 말을 쓰질 않습니다. 하느님이 창조자. 서양에서는 뭐 완전히 하느님은 이런 뭐 우주, 만유를 창조한 이 창조자, 창조주 하느님으로서 강조를 하고 있지만 동양에서는 주제자, 통치자, 우주를 주재하고 통치하고 관리하는 분으로서 그 하느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운천사의 운, 표운천사. 표운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에요. 천사라는 것은 이제 그 표운이 지은 뭐 책 이름인데 표운천사라는 것이 책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표운천사라는 것은 수상 서목에도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그 민간에서 가지고 있던 책들을 전부 수령해서 거두어 올리라는 명을 2번 내리는데 세조 3년 1457년에 그 수서령을 내리고요. 12년 뒤인 1569년에 성종 즉위년에 그 또 한 번 그 수서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뭐 지금 그 줌으로 듣고 계신 분이나 또는 유튜브로 듣고 계신 분들은 아마 그 환단고기 역주본 그 원본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 역주본 547쪽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547쪽을 보면요. 거기에 이제 그 세조 3년인 1457년에 사서 수거령 이런 제목으로 팔도 관찰사왈 고조선 비사, 고조선 비사가 신지 비사예요. 이것은 이제 6세 달문 때 그 신지 발리가 지은 고조선 비사 대변설, 이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왜냐하면 이 삼신오제 본기 2번째 인용문이 대변경을 인용을 하거든요. 대변설, 대변경 같은 말이겠죠. 조대기라는 것은 대진국의 유민들이 고려로 가지고 온, 이건 대진국 시대의 사서입니다. 주남일사기, 지곤기, 그 다음에 이제 표훈삼성밀기. 그래서요, 환단고기를 보면은 삼성밀기라는 책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삼성밀기의 저자가 표훈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표훈 삼성밀기, 안함로, 원동중, 삼성기. 이건 환단고기에 지금 다 들어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그 1457년 그 수거령을 내렸을 때의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요거 성종 즉위년에 한 것은 지금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데 거기에 보면은 표운천사가 있어요. 1569년에 2차 수서령을 내릴 때 거기에 이제 표운천사라는 그런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까지 이 표운천사라는 책이 조선 전기까지 표운천사라는 책이 전해 내려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표운이라는 분은 신라 경덕왕 때 사람이에요. 의상의 10대 제자 중에 한 명이고 신라 10성 중에 한 명입니다. 삼국유사를 보면은 삼국유사에 그 동경의 경주죠. 흑륜사의 금당 10성이다. 이렇게 해서 동쪽에서 서쪽을 보면서 5명의 성인을 그 진흙으로 니소상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이제 아도, 염촉, 해숙, 안암, 의상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쪽에 앉아가지고 동쪽을 바라보면서 표훈, 사파, 원효, 해공, 자장 이렇게 5분을 모시고 있는데 그러니까 서좌 동향에서 그 첫 번째로 모신 분이 표훈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표훈이라는 분이 의상대사의 10대 제자 중에 한 명이면서 그 신라의 10성 중에 한 명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표훈이라는 분은 그 삼국유사에 보면은 재미있는 내용이 실려 있잖아요. 표훈 대덕이다 하는 그 조를 보면은 35대 경덕왕이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불국사 주지였던 표훈 대사를 불러가지고 아니 상제님한테 올라가서 하늘에 올라가서 나한테 좀 아들을 하나 점지해달라고 좀 부탁을 하고 와달라 그래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그 표훈 스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서 옥황상제를 만나고서 우리 임금께서 아들을 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아들은 안 되고 딸은 내려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려와서 얘기를 하니까 그 딸을 좀 아들로 바꿔달라고 좀 부탁을 해줬으면 좋겠다. 다시 올라가요. 표훈이라는 스님이 올라가가지고 상제님께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럼 아들로 바꿔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신라가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그 내려와서 그대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경덕왕이 나라가 좀 혼란스러워지더라도 나는 아들이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서 해공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36대 해공왕 당시부터 이제 신라의 하대가 시작되고 신라가 그 왕위 쟁탈전으로 인해서 이제 혼란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 표훈이라는 분이 신라 경덕왕 때 실존 인물이었다. 유명한 분이었고 도가 높은 스님이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표훈천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표훈이 쓴 책이겠죠. 대시에 이 대시라는 것은 큰 대자와 클 태자라는 것은 서로 통용을 합니다. 그래서 태시라고 읽어도요. 태시라고 읽어도 뭐 전혀 이상하진 않습니다. 원래 한문에는 큰 대자를 클 태자로 이렇게 많이 통용을 해요. 우리가 그 주무왕의 증조할아버지인가요? 주무왕의 증조할아버지 고공담보를 그 태왕이라고 시호를 내리는데 한문책에 대왕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왕. 근데 태왕으로 읽거든요. 태왕. 그래서 이 대시에는 뭐 태시라고 읽는 것도 더 좋습니다. 태시의 상하사방을 우리가 이제 공간이라고 얘기하죠. 상하사방을 육합이라 그래요. 육합. 공간이고 상하사방 공간이 증미견 암흑하고 일찍이 암흑을 볼 수가 없었다. 증이라는 건 여기서 아예 암흑이라는 것은 볼 수가 없었고 고왕 금내에 옛 가고 이제 오매 이건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주라는 말을 쓰는데 우라는 것은 상하사방을 왈우요 왕고내금을 왈주라 이렇게 해서 공간과 시간을 우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상하사방이
우고 고왕금내가 이제 우주할 때 주인데요. 그래서 이 공간과 시간이 지일광명이라 단지 하나의 이 광명뿐이었다. 이것은 지금 우주가 광명하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명이라는 것이 우리 민족의 주제가 빛이거든요. 광명이거든요. 우리 민족의 국호가 9번 바뀌었지만 전부 그 광명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광명이라는 것이 우주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사실 뭐 태양계만 놓고 보더라도 그 태양에서 빛을 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계는 그냥 광명한 존재죠. 물론 뭐 지구가 자전하면서 밤이 됐다가 낮이 됐다가 이런 그 변화는 있지만 어떤 그 태양계의 우주 공간 자체는 빛으로 충만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서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서양의 그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태초에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이 먼저 나와요. 서양 구약 창세기를 보면은 어둠을 먼저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동양의 사상이라는 것은 대우주라는 것이 이 광명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존재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주가 광명함을 설명했고요. 자, 상계로 가규 삼신하시니, 자, 상계로부터, 상계라는 것은 높고 높은 하늘이에요. 저 높고 높은 하늘로부터 가규 삼신하시니, 문득 삼신께서 계시니, 삼신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민족은 하느님을 삼신 하느님이라고 불러왔어요. 그 삼신이 계시니 하면은 삼신 상제님께서 계시니, 즉 일상제시요, 즉 그분은 한 분의 상제님이다 이거예요. 근데 왜 삼을 붙이면은 이거 뭐 상제님이 세 분 계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주체적 일신이시나, 주체는 이 일신이신데 비가규신하시며, 이제 각각 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작용즉 삼신야신이라, 그 작용을 이제 삼신으로 한다는 거예요. 뒤에 나오겠지만 조하신, 교하신, 치화신, 이렇게 삼신으로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민족의 위대한 철학이면서 전 인류의 원형 문화예요. 하나 속에는 셋이 들어있고 셋을 모으면은 하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한자로는 집일함삼하고, 하나를 집으면 셋을 포함하고 회삼귀이다. 셋을 모으면은 이제 하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교의 우주관에서는 우주, 자연, 인간, 만물 모든 존재하는 것을 1과 3의 논리로 얘기를 합니다. 체를 위주로 하면 하나지만 작용을 가지고 얘기하면 이 셋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 셋은 조화, 교화, 이제 치화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교치 삼신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이 우주라는 것은, 또 신이라는 것은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조화가 목적이 아니고 교화가 목적이 아니고 치화가 궁극의 목적이라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신이 유인출 만물하시며, 삼신께서, 삼신이라는 건 삼신상제님이에요. 우리 민족은 아주 하느님을 철학적으로 삼신 하느님이다, 삼신상제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호칭을 불러왔어요. 삼신이 유인출 만물, 이 만물을 이끌어낸다 이거예요. 만물을 이끌어내요. 그 만물을 어떻게 이끌어냅니까? 그 이제 기를 가지고 창조하는 거예요. 기를 가지고 만물을 이끌어내시며, 통치 전 세계지 무량진흥하사. 자,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전 세계의 무량진흥, 무량진흥은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가진 뭐 그런 것들을 통치한다. 1번이고요. 2번은 전 세계를 통치하는 무량한 지능을 가지고 계시다. 2번이 맞겠죠. 예.
이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 삼신 하느님은 무량한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량한 지능이 있어가지고 불현기 형체로 시대 그 형체를 드러내 보이지 않으시되, 이때는 이제 드러낼 현자가 좋죠. 볼견자가 아니라 그 하느님은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하시나 이 좌어 최상상지천 하시니, 최상상지천은 가장 높고 높은 하늘에 앉아 계시니 소거는 천만옥토라. 그 거처하시는 곳은 뭐 워낙 그 넓은 세계라서 천만 억토가 된다. 천만 억토가 된다. 아주 그 무수한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 요거는 이제 한문을 할 때에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천은 천이에요. 만은 만이에요. 그럼 이제 만 다음에는 10만, 100만, 1000만 다음에 1억. 그러면 갑자기 만에서 1억으로 뛰었네요. 옛날에는 10만을 억이라 그랬어요. 10만. 10만을 억이라 그랬어요. 이건 맹자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그 억을 10만으로 보면 돼요. 하여튼 뭐 어떤 1000만, 10만에 이러한 그 영토, 그러한 그 땅을 주재하고 계시다. 항시에 대방광명하시며 항상 크게 광명을 발하시고, 우리가 이제 방은 이 내칠방자예요. 빛을 내친다는 거예요. 광명을 내치시며 대발신묘하시며 크게 신묘한 그것을 신묘함을 발하시며 대강길상하시고 크게 길상을 내려주시고 가기포 만유하시며 기운을 불가짜예요. 기운을 후 불어가지고 만유를 감싸고 있으며 사열이 열기를 쏘아가지고 자물종 만물의 그 종자를 자라게 하시며 기르시며 행신이 이 세무하시니라. 신을 행해서, 이건 신을 부려가지고 신들을 부려가지고 세상 일을 다스리시니라. 여기서 이제 이 무자는요, 힘쓸 무자가 아니라 일무자예요. 일무자. 세상의 일을 다스리시니라. 그러니까 하느님이 혼자 모든 일을 만기를 칠람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천지신명들을 부려가지고 세상 일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여기서 이제 그 대방광명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것은 삼신 하느님 자체가 이 광명함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광명을 위주로 이 내용을 보면은 우주가 광명하고 우주가 광명한 자리고, 그리고 삼신 하느님이 이 삼신 하느님의 덕이 광명함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명이라는 것이 또한 신의 본성이고 우주의 본성이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간의 본성도 빛이고 광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궁극의 목적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빛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어떤 인간 삶의 수행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락을 한번 끝냈네요. 우주의 주제자 이 삼신상제님의 조화 권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나 멋진 내용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모든 인간과 우주와 만유의 이 주제자가 그 삼신상제님이기 때문에 삼신오제본기 첫머리에서 삼신상제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령과 방위의 주제자다, 이렇게 제목이 붙었네요. 미육이 시생수하사, 이제 오행사상이 나오는데요. 기가 있지 않았어요. 기가 있지 않았어요. 저 기라는 것은 물질을 만드는 존재입니다. 기운이 뭉치면 물질이 되고 기운이 흩어지면은 그것은 물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라는 것이 어떤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시원 물질인데요. 기가 있지 않았는데 시생수하사 처음으로 수를 생하사, 그러니까 수라는 것이 기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기를 생했는데 그게 이제 수라는 거예요. 수를 생하사 사태수로, 그 수를 주재하는 성령, 수를 주재하는 그 성령이 태수예요. 이 태수로 하여금, 그러면 하여금 사자를 썼다는 것은 누가 그렇게 시켰다는 겁니까? 삼신상제님이 시켰다는 거예요. 태수로 하여금, 거 북방 사명하야, 북방에 거해서 그 명을 맡아가지고, 북방이라는 것은 오행에서 수가 위치하는 곳이 북방입니다. 북방에 거해서 명을 맡아가지고, 그 명이라는 것은 이 물과 관련된, 북방과 관련된 오행에서 수와 관련된 것을 주재하게 하는 거예요. 명을 맡게 해서 상흑하시고, 자, 검은색을 숭상하시고, 좀 해석이 약하죠. 이 검은색을, 이것은 상이라는 것은 주관하다, 맡아서 다스리게 하시고, 이렇게 좀 봐야 됩니다. 그 이제 검은색이라는 것은 뭐 정말 검은색을 맡아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행에서 수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맡아서 다스리게 하시고. 미유기, 자, 틀기자가 나왔어요. 저 틀기자는 운동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운동. 어떤 운동성이 있지 않았는데, 운동, 활동, 작용, 그런 기자가 있어요. 뭐 저는 한의학을 하는 사람인데 한의학에서 기기라는 말을 많이 써요. 기운 기자에다가 저 틀 기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기의 운동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는 운동이에요. 어떤 운동이 있지 않았는데 시생화하사, 처음으로 불을 생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불이라는 것이 운동을 한 존재라는 거예요. 활동을 하고 작용을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움직이는. 처음으로 화를 생하사, 그래서 이 화가 앞에 있는 기예요. 기. 사태수로, 태화로, 이 태화라는 성령으로 하여금 거남방 사명하야, 남방에 거해서 그런 불과 관련된 명을 맡아서 맡게 해서 상적하시고, 붉은 것을 숭상하게 하시고, 붉은 것은 화의 색깔이에요. 미유질이, 질이라는 것은 물질이에요. 물질. 어떤 물질이 있지 않았는데, 아니야, 미유질이 시생목하사, 처음으로 목을 생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목이라는 게 물질이라는 거예요. 사태목으로, 태목이라는 성령으로 하여금 거동방, 동방에 거해서 명을 맡아가지고 상청, 청색을 맡아 다스리게 하시고. 미유형, 형이라는 것은 이제 물질적인 존재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구체적인 그 모습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형태를 갖춘 거예요. 어떤 형태가 있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금을 생해가지고, 자, 태금이라는 그런 그 성령으로 하여금 거서방, 서방에 거해서 명을 맡아서 상백하시고, 흰색을 맡아서 다스리게 하시고. 이제 금이라는 게 형이라는 거죠. 미유체이, 이 수화금목을 주재하는 본체 자리가 없어요. 본체 자리가 없었는데, 미유체, 체가 있지 않았는데 시생토하사, 처음으로 토를 생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토가 수화금목을 주재하는 본체가 되는 거예요. 사태수로, 태수라는 성령으로 하여금 거중방 사명하야, 중방에 거해서 명을 맡아가지고 상황하시니, 황색을 맡아서 주재하게 하시니, 다스리게 하시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면 이게 오행 사상입니다. 오행. 수화금목토, 일수 이화 삼목 사금 오토예요.
오행이라는 것은 그 5개의 순서를 어떻게 배열하느냐. 그 배열 순서가 한 7, 8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아는 목화토금수. 그것은 이제 상생의 순서예요. 수화금목토. 이것은 상극의 순서예요. 상극의 순서. 그런데 이것은 수화목금토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생성의 순서예요. 제일 먼저 생기는 것이 물입니다. 이제 물과 음양짝이 되는 게 불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생겨요. 그러면 이제 물과 불이 만나면은 생명이 창조가 됩니다. 그게 이제 목이에요. 생명이 창조가 되면은 그것이 완성이 돼야 돼요. 생하면은 성해야 돼요. 그것이 금이에요. 그래서 이 1, 2, 3, 4가 일수 2와 삼목 4금이 되고 이것이 과불급이 없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앙에 있는 토자리예요. 토라는 것이 사행, 수화금목을 주제하고 과불급이 없이 잘 조화를 시키는 자리가 본체 자리인 토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마지막에 두었는데 사실 다른 게 생각하면 본체라는 것은 제일 첫 번째 먼저 존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게도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이 오행을 뭐 깊이 공부하다 보면은 어떤 이 수화금목이 작용하는 그 과정의 결론으로서 토라는 것이 자화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도 그 수화목금이 생겨나서 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토라는 것이 자화예요. 자화라는 것은 스스로 자자에다가 될 화자인데 자생을 해가지고 수화금목을 주재한다는 겁니다. 어시에 이에 편제 천하자는 주 오제 사명하시니 시위 천하대장군하시며 편제 지하자는 주 오령 성효하시니 시위 지하 여장군하시니라. 이거 해석이 안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해석이. 편제 천하자는 두루두루 천하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편제 천하자는 두루 편자예요. 두루 천하에 존재하는 것은 그러면 천하에 존재한다. 그건 뭐 하여튼 그 하늘 아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이건 주 오제 사명하시니 오제가 명을 맡아서 주관하고 있으니 그런데 이것이 천하대장군이다. 그러면 오제가 천하대장군이 될 수가 없거든요. 뒤도 마찬가지예요. 편제 지하자. 두루 지하에 있는 것은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편제 지하자라 그래서 정말 이게 땅 속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지하라는 것은 지상이에요. 지상. 땅 위에 있는 것은 주 오령 성효하시니 오령이 효라는 것은 공덕을 완성하는 것을 주재하시니 이분이 지하여장군이다. 우리가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은 이 마을 입구에 그 장승을 세워놓잖아요.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 이것이 이제 신교의 문화인데 그럼 천하대장군은 누구고 지하여장군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 일단 여기서는 문장상으로 말이에요. 오제라면은 뭐 흑제, 적제, 청제, 백제, 황제가 되겠죠. 그 오제를 주재하는 그러니까 그 한 분의 상제님 아래에 계시면서 가장 높은 뭐 지금 우리가 재상을 얘기할 때 일인지야 만인지상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재상과 같은 존재예요. 오제의 위에 있으면서 오제를 주재하면서 삼신상제님 밑에 계신 분이 천하대장군이다. 그리고 오령을 주재하시면서 또 그 밑에 계신 분이 지하여장군이다. 이렇게 이제 그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보고서 한번 해석을 해 드릴게요. 자, 편재 천하자 두루 천하에 있는 것은 오제가 각각 명을 맡아서 주재하고 있는데, 편재 천하자 하늘 아래에 있는 두루 하늘 아래에 있는 것들은 그 오제가 각각 명을 맡아서 주재하고 있는데, 그래서 흑제는 북방을, 뭐 청제는 동방을, 적제는 남방을, 백제는 서방을, 중앙은 황제, 이렇게 하여튼 오제가 각각 자기의 명을 맡아가지고 주재하고 있는데 그 오제를 주재하는 분이 천하대장군이다. 자, 그럼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도요. 그 편재지하자. 그 두루 지상에 있는 거 지하라 그래서 이게 땅속이라고 보면 곤란합니다. 이건 그 땅 위에 있는 것들은 오령이 각각 그 공덕을 그 이루는 것을 맡고 있는데, 오령이라면은 태수태화 태목태금 태토예요. 오령이 그 공덕을 완성하는 것을 주재하고 있는데 그 오령을 주재하는 분이 이분이 지하여장군이다. 이렇게 이건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 이것은 그 어떤 문장이 좀 빠진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주 오제 사명 그거를 말이에요. 오제 각 사명, 오제 각 사명하니 주 오제자는 요 말을 전 집어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제가 그 각각 사명을 맡고 있는데 그 오제를 주재하는 분이 천하대장군이고 오령을 주재하는 분이 이분이 지하 여장군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네요. 이제 삼신과 오제와 오령.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음양오행이다. 오행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오행의 원뿌리가 오령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오령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지는 오령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 천지는. 거기에서 이제 뭐 중국 사람들이 뭐 오행이다 해서 그것을 했지만 그 근원적인 것은 오행의 근원이라는 것이 오령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신과 오제와 오령인데요. 개부삼신오니 개라는 것은 그 상고할 개자예요. 생각할 개자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압이 부자가 명사 앞에 쓰이면은 저 이런 뜻이에요. 저 삼신을 내가 생각해 보건대 삼신은 말이에요. 왈천일과 왈지일과 왈태일이시니 그러면은 천일신과 지일신과 태일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앞에서는 삼신이라는 분은 한 분의 상제님이 계신데 그분이 작용이 삼신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삼신이라는 것이 천일신, 지일신, 태일신이 전부 그 삼신의 그러면 이제 분신입니까?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천일신과 지일신과 태일신은 또한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죠. 아, 근데 뭐 헷갈릴 거 없어요. 그 두 가지로 다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저 삼신을 생각해 보건대 삼신은 천일신을 말하고 지일신을 말하고 그리고 이제 태일신을 말한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은 언뜻 생각하면 천지인 해가지고 야, 이게 인일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민족의 철학이라는 것은 이 태일이라는 것은 하늘과 천지와 일체가 되어가지고 천지의 이상과 목적을 실행하는 그 완성된 인간을 우리 민족의 신교 철학에서는 태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지보다도 더 위대하다는 그런 개념을 넣어가지고 이 클태자를 넣었어요.
천지보다 더 존귀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민족의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뭐 서양에서 뭐 인본주의니 이런 거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가치를 우리 민족의 철학에서처럼 이렇게 아주 고도로 표현한 철학이 없습니다. 천일은 주 조화하시고, 천일씨는 조화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일은 주 교화하시고 교화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일은 주 치화하시니라. 자, 우리가 이것을 조교치 삼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이에요. 조화신이라는 것은 이것은 창조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을 조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교화라는 것은 그런 하늘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가르치고 기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태일신이라는 것은 이 다스린다는 건데 이것은 목적을 완수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지의 질서를 바로잡아가지고 완벽하게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천일씨는 왜 조화를 주장하느냐? 하늘이라는 것은 봄이 되면은 따뜻한 기운을 내려줘요. 그러면 땅에서 싹이 트죠. 그러면 이제 싹이 트게 되면은 그 하늘 기운을 받아야만이 싹이 틉니다. 그래서 그 하늘은 천일씨는 조화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지일씨는 길러요, 그것을. 그래서 가르칠 교자는 저 기른다는 뜻도 있고 뭐 가르쳐서 기르는 거죠. 그리고 태일은 이제 치화, 질서를 완성해서 다스린다는 뜻인데요. 이거를 계절로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봄이라는 것이 조화를 주장하고 여름이라는 것이 교화를 주장하고 가을이라는 것이 치화를 주장해요. 공간적으로 얘기하면 하늘, 땅, 인간이고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조교치 삼신이라는 것은 봄과 여름과 이 가을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계부 오제호니, 저 오제를 생각을 해보건대, 저 개는 상고할 개자, 생각할 개자예요. 저 오제를 생각해 보건대, 자, 오제 우리가 잘 알아요. 왈흑제, 북방을 주재하는 흑제와 남방을 주재하는 적제와 동방을 주재하는 왈청제와 그리고 서방을 주재하는 왈백제와 그리고 중앙을 주재하시면서 동서남북을 주재하시는 그런 황제를 말하는 것이니, 흑제는 주 숙살하시고 적제는 주 광렬하시고 청제는 주 생양하시고 백제는 주 성숙하시고 황제는 주 화조하시니라. 자, 흑제는 뭐를 주장하느냐 하면은 흑제는 숙살을 주장해요. 숙살이라는 것은, 숙이라는 것은 기운을 내려주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 모든 기운이 땅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만물을 전부 죽입니다. 뭐 초목이 다 죽잖아요. 1년생 초보는 다 죽고 그다음에 다년생 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땅속에 기운을 갈무리해서 기다리고 있고, 뭐 나무 같은 것도 생장을 정지하고 있어요. 숙살, 살은 죽이는 거고요. 숙이라는 것은 기운을 내려준다는 뜻이에요. 적제는 광렬을 주장해요. 빛을 주장하고 열기를 주장해요. 그 다음에 청제는 생양을 주장해요. 생겨나게 하고 기르는 것을 주장해요. 그 다음에 백제는 성숙을 주장해요. 완성을 하고 익히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황제는 주 화조하시니라. 서로 조화를 하는 것, 조화하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계부 오령오니, 요걸 조금 기억을 해 두시고요. 뒤에 하고 비교가 되거든요. 그 오령을 생각을 해 보건대, 왈태수와, 오령은 태수죠.
첫 번째 태수와 왈태화와 두 번째 태화와 세 번째 태목과 네 번째 왈태금과 태금을 말하는 것과 왈태토 그리고 태토를 말하는 것이니 태수는 주 영륜하시고 태수는요 영륜을 주장을 해요. 영이라는 것은 번영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영이고요. 윤이라는 것은 윤택하게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습윤하게 하는 것을 주장해요. 이것은 물, 워터의 효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의 효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라는 것은 만물을 번영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습윤하게 하는 작용을 해요. 태화는 주 용전 하시고 용전은 녹일 용자에 달일 전자예요. 이 불을 가지고 만물을 녹이고 뜨겁게 해서 그리고 또 달이고 태목은 주 영축하시고 영축이라는 것은 경영할 영자인데요. 이 지을 영자예요. 집 지을 영자, 만들 영자예요. 경영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나무를 가지고 뭐 집을 짓거나 만들거나 또는 건축을 하거나 이런 것을 얘기를 하죠. 태금은 주 재단, 마름질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이제 필요한 부분만을 이렇게 재단을 해가지고 끌어내는 작용을 해요. 재단 하시고 태토는 주 가종하시니라. 태토라는 것은 자 심을 까자에 종자예요. 종자를 심는 것을 주장한다. 곡식을 심어가지고 거두는 거, 수확하는 거 그것을 주장하고 있느니라. 이것은 앞에서 여러분들이 보았던 숙살, 광열, 생양, 성숙, 화조와 완벽하게 대조가 됩니다. 이것은 영윤이라는 것은 워터의 효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전이라는 것은 파이어, 불의 효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축이라는 것은 우드, 나무의 효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 재단이라는 것은 쇠붙이, 메탈의 효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토, 주 가종이라는 것은 흙, 소일, 그 토양의 효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제가 주관하는 거와 오령이 주관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오제가 주장하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거예요. 형이상학적인 것이고 좀 기적인 거예요. 기운적이에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령이 주장을 하는 것은 이것은 형이하학적인 거고 인사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지하 여장군 할 때 자꾸 그 지하 오령 그 땅 속에서 뭐가 오령 성효해서 오령은 땅 속에서 있는 것을 공덕을 이룬다. 그건 지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상. 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제의 작용과 오령의 작용의 그 차이점을 확실히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오제가 주관하는 것은 자연적이다. 그런데 오령이 주관하는 것은 인사적이다. 오제가 주장하는 건 기적이다. 그 다음에 오령은 물질적이다. 오제가 주관하는 것은 형이상학적이다. 오령이 주관하는 것은 형이하학적이다. 그리고 오제는 주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오령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주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시에 이에 삼신이 내독오제하사. 자, 삼신께서 오제를 여기서 이제 감독을 하고 독려를 해가지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오제는 삼신의 명령을 받습니다. 명령을 내려가지고 각현골 홍통하시며 각각 그 홍통을 드러내게 하시며 홍통이라는 것은 크면서도 걸림이 없는 조화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적인 거거든요. 오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래서 명령을 내려 각각
그 크면서도 그 걸림이 없는 조화력을 드러내게 하시며 오령으로 개성골 화육하시니 그 땅에서 그 자라는 그런 만물의 화육을 열어서 완성하게 하시니 그러면 그것은 시간과 더불어 이루어지거든요. 일행 위주하고 태양이 운행하는 때가 낮이 되고 월행위하며 달이 운행하는 때가 밤이 되며 후축성력하며 사람들은 어떤 별자리라든가 또는 책력, 달력 이런 것을 살피고 력이라는 것은 어떤 해와 달의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변화를 날짜로서 계산한 달력이에요. 달력. 그것을 살필 자에다가 헤아릴 측자 살피고 헤아리고 한서 기년하니라. 자, 한서라는 것은 그 한서를 이제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1년에 한 번 추웠다 한 번 덥잖아요. 그 한서를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그 1년으로 삼았느니라. 근데 여러분들 거기다 밑에다가 괄호를 치고 말이에요. 어구 출선하야. 어구는 어장이에요. 어장에서 배를 타고 나가서 이수에 바다를 지키고 농장에서는 출승, 수레를 타고 나가서 육지를 지켰다. 이게 전혀 앞문장하고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완역본 원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362쪽을 펴보세요. 그 뒤에 362쪽에 맨 밑에 줄을 보시면은 이게 신시본기인데요. 신시본기에 어시에 제가 그 번역본을 읽어볼게요. 그리하여 그 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후세로 내려오면서 만물과 백성이 더욱 번성하자 소박한 기풍은 점점 사라지고 열심히 노력하며 수고로 일하지 않으면 살기가 어렵게 되어 비로소 생계를 걱정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농사 짓는 자는 일항을 두고 다투고 고기 잡는 자는 구역을 두고 다투어 싸워서 얻지 않으면 궁핍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저는 이 구절 밑으로 저 구절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구 출선하야 이수해하고 농구 출승하야 이수륙하나니라가 바로 그 신시본기 이 부분 장 불면 군핍의라 싸워서 얻지 않으면은 궁핍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 밑에 들어가야 될 주석인데 잘못 삼신오제 본기에 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좀 천천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갔는데요. 조금만 더 해보죠. 자, 만물의 창조 원리 삼신일체의 도다. 대의제라. 좀 크도다. 여기서 조금 어려워요. 크도다. 삼신일체지 위 섬을 원리하고. 이 삼신일체라는 것은 하느님의 본성이 삼신일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만물의 본성이 다 삼신일체로 되어 있어요. 크도다. 삼신일체지 위 섬을 원리하고 서물의 삼신일체가 모든 만물의 창조 원리가 되는 거예요. 삼신일체가 서물은 모든 만물의 창조 원리가 되고 이 서물 원리 모든 만물의 그 원리가 삼신일체인데 위덕 위해 위령냐요. 덕이 되고 지혜가 되고 힘이 되며 그러니까 이제 이 삼신이 조하신, 교하신, 치화신인데요. 이것이 인간에게 또는 만물에게 그것이 들어가면은 성명정이라는 것을 이루게 됩니다. 성명정을 이루게 되는데 그 성명정을 잘 닦으면은 그 명을 잘 닦으면은 덕이 되고요. 성을 닦으면 지혜가 되고요. 정을 잘 응취하면은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섬을 원리지 위덕 위해 위령야요는 그 중간의 내용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 삼신
이라는 것은 조하신, 교하신, 치화신인데 그것이 조하신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성이 되고 교하신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명이 되고 치화신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정이 되는데 그 성을 응취시키면 지혜가 나오고 명을 응기시키면 덕이 나오고 정을 응기시키면 힘이 나온다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중간에 이제 생략이 돼 있어요. 외탕호. 외라는 것은 높고 크도다. 이 고대지모예요. 그 다음에 탕이라는 것은 위에 풀초가 들어가야 돼요. 이건 광원지모예요. 넓고도 멀다는 거예요. 높고도 크면서 넓고도 그 멀리까지 그 삼신일체의 원리가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탕호 충세구세하야. 충세구세요. 자, 충이라는 것은 가득 찰 충자에다가 가득할 색자예요. 온 세상에 가득함이요. 뭐가 가득해요? 삼신일체의 원리가. 삼신일체의 원리가 온 세상에 충만되고 가득 차 있으며 현묘호. 현묘하도다. 불가사의지 위운행냐여. 이 삼신일체의 원리가 불가사의하게 운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 주어는 전부 삼신일체의 원리예요. 연이나 서물이 각유수로 돼. 그러나 서물이 각각 숫자가 있어요. 이 숫자라는 것이 아주 이치를 파악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를 이수라 그래요. 이수. 이치를 파악하는 그 숫자예요. 각각 숫자가 있는데 그 수를 파악하면은 우리가 이치를 알아요. 그런데 이 수가 미필 진골 서물ля며 그 수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는 반드시 서물을 다 파악할 수가 없으며 미필 진골 서물랴 할 때 서물을 진 다음에 전부 다 그 서물의 무궁한 신비를 수 하나만 가지고는 파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서물이 각유리로되 서물에는 각각 이치가 있죠. 그런데 이치 하나만 가지고는 이 미필 진골 서물랴며 그 서물에 존재하는 모습을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다 알아낼 수가 없어요. 서물이 각유력이로되 서물이 각각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힘 하나만 가지고는 이 미필 진골 서물랴며 그 서물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물이 각유무궁이로되 모든 만물이라는 것이 무궁무궁하게 전지자손에 나가지만 그 무궁한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그 미필 진골 서물이 아니라 그 서물의 그 실체를 전부 알 수가 없는 것이니라. 그 모든 걸 종합해 봐야 된다는 거죠. 수 하나만 가지고 또는 이치 하나만 가지고 힘 하나만 가지고 무궁하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는 그 서물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만물의 존재 원리, 개벽, 진화, 순환인데요. 여기까지만 할 생각이에요. 주세위생이요. 사람이 세상에 머무르고 있는 거, 세상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삶이에요. 삶. 주세위생이요. 세상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삶이고 귀천위산이. 자, 하늘로 돌아가는 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는 게 뭐냐?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이 하늘로 돌아가는 거구나. 그걸 여기서 알려주고 있어요. 하늘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니 그 사야자는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의 영혼이 하늘로 돌아간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것이 영구 생명의 근본이 아니라 영구한 생명의 그 근본이 되는 것이니라. 그럼 왜 죽음이라는 것이 영구 생명의 근본이 되느냐 하면요. 고로 유사, 사람이 죽으면요. 그 영혼이 하늘에 갔다가 다시 태어나요. 죽음이 있으면 반드시 생이 있고 태어남이 있고 유생필유명하고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명칭이 있어요.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럼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라는 명칭이 있고 자식이라는 명칭이 있어요. 생이 있으면 반드시 명칭이 있고 또는 명분이 있게 됩니다. 유명, 명칭이 있게 있으면 반드시 말이 있게 돼요.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해야지, 자식은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이런 말이 있게 되고, 유언 필류 행해라. 말이 있으면 반드시 실천을 해야 돼요. 자식은 효도를 행하고 부모님은 사랑을 실천하고 이렇게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비저 생목헌데, 살아있는 나무에 비유해 보건대, 이제 모두제자는 지어의 축약이에요. 지어. 그럴 땐 저로 읽습니다. 살아있는 나무에 비유를 해볼 것 같으면 육은 필요 묘하고 뿌리가 있으면은 반드시 싹이 있어요. 싹이, 여기서 이제 싹 플러스 싹이 있어가지고 싹이 터서 자라게 되고, 그 자라게 되고까지의 개념을 넣어야 돼요. 유묘. 싹이 터서 자라게 되면은 반드시 꽃이 피게 되고, 유와 필유시라고 꽃이 피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고, 유실 필유 용야오. 열매가 있으면 반드시 그 열매를 이용하고 활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행인의 살구씨라는 것은 뭐 우리 한방에서 어디 뭐 천식, 해수천식에 쓰게 되고, 쌀알 같은 건 곡식으로 쓰게 되고, 그 열매는 전부 그 효능이 있습니다. 비저 일행컨대, 그 태양의 운행에 비유해 볼 것 같으면 유암, 어두움이 있으면 필요명하고 반드시 밝음이 있게 되고, 유명, 밝음이 있으면은 반드시 만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유관 필요작하고 볼 수가 있으면은 반드시 뭘 자귀하는 것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곡식들이 잘 자라면은 저거를 가을에 추수하기 위해서는 잡초를 뽑아줘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봄이 있으면 반드시 어떤 일을 자귀함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유작 필요 공연이라, 자귀함이 있으면 반드시 그 공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니라. 즉범 천하일체물이, 즉 무릇 천하의 일체 만물이라는 것이 유약 개벽이존하며 유약 진화이제하며 유약 순환이 유하니라. 뭐 조금 어려운 듯하지만 뭐 별건 아니에요. 천하의 일체물이라는 것은 3단계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요 약자는 따를 약, 순할 약자예요. 한문에서 많이 씁니다. 개벽을 따라가지고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개벽이라는 것은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거예요. 개벽이라는 것은 봄의 만물이 생겨나는 조화신의 작용을 여기선 개벽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개벽을 따라가지고 만물이 처음 창조가 돼서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이때 존이라는 것은 생겨나게 되고 이런 뜻이에요. 생겨나게 되며 유약 진화이제하며, 그러면 생겨나는 것은 그 진화를 쫓아서, 진화를 따라서 존재하게 돼요. 진화라는 것은 적응을 해야 돼요. 그 환경에 적응을 하고 또 거기서 뭐 자라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고, 이게 이제 교화의 과정인데요. 진화를 따라 가지고 존재하게 되며 유약 순환을 따라서 있을 유자는 영원히 존재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개벽은 처음으로 생겨나는 거, 진화는 거기에 적응을 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거, 그다음에 순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존이라는 것은 처음으로 이 세상에 생겨나는 것이고, 재라는 것은 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유라는 것은 영원히 순환하면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정말 어려운 부분 나왔네요. 뒤에 유원지기와 지묘지신이, 유원지기, 이건 원기예요. 원기. 원기와 그 다음에 지묘지신, 지극히 묘한 신이다. 저는 이거를 원신이라고 표현할게요. 원기와 원신이 자유 지빌함삼지 충실광이자야, 스스로 지빌함삼, 하나를 잡으면은 셋을 포함해요. 그러니까 원기도 조교치 삼기로 작용을 하고 원신도 조교치 삼신으로 작용을 해요. 하나를 잡으면은 그 셋을 포함하는 그런 그 충실하다는 것은 아주 그 물질 속에서 충만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광이라는 것은 빛을 내는 거예요. 아주 충만되어 있으며 빛을 내는 그런 존재가 되어가지고 처지즉존하고 어떤 사물에 원기와 원신이 머무르게 되면은 그 사물이 존재하게 돼요. 그리고 감지즉 그 사물을 우리가 감촉을 하면은 거기에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저기 식물 같은 거, 꽃 같은 거, 그것도요. 우리가 그것을 너 참 이쁘게 생겼다, 웃어주고 하면요, 그 꽃이 웃으면서 감흥을 합니다. 거기에는 기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신이 함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감촉을 하면은 반응을 해요. 그 물질이 반응을 해서 기레야의 미우시언자야며 그 오매 있어가지고 시작한 것이 없어요. 이것은 어떤 원신과 원기가 합일되어 가지고 지빌함삼하는 그런 삼일의 원리예요. 삼일의 원리가 올 때 시작한 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왕야에 그것이 떠나가면 이제 사물이 분해가 되거든요. 떠나갈 때도 또 끝나는 것이 없어요. 왜냐? 그것이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물질은 영원히 취산할 뿐입니다. 모이면은 원기와 원신 삼일의 원리가 그 속에 내재하고 떠나면은 그것이 흩어져서 그 물체가 사라질 뿐이에요. 그래서 통어일이 그 하나로서 관통되어 있어요. 뭐 하나냐? 원기와 원신의 그 지빌함삼의 원리가 모든 만물 속에는 똑같이 한결같이 관통되어 있지만 드러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걸 잘 알 수가 없어요. 드러나지 않으며 성험한 만물을 완성해요. 만물을 이루고 있지만 미유하나니라. 그것이 또한 영원히 존재하지는 못해요. 그 기운, 원기와 원신이 떠나면은 그 만물은 해체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라는 것은 앞에서 영원히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만물을 이루지만 그것이 영원히 존재하진 않습니다. 원기와 원신이 떠나면은 그 만물은 해체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먼저 어려웠던 부분이에요. 자, 오늘은 그 태백일사의 첫 번째 부분, 그 삼신 오제 본기에 아마 여기까지가 저는 그냥 이 표운 천사에 있는 내용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은 대변경을 인용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 고려 팔관기를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 권의 책을 인용하고 이제 뒤에는 인용한 서적이 없어요. 인용한 서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여기까지가 표운 천사의 내용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오늘 강독은 여기서 우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강의를 해주신 윤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독을 들으면서 삼신일체의 도와 천재 오제와 오령사상과 음양오행이 중국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민족 신교 철학의 우주관, 자연관임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원정 강독은 1월 17일입니다. 줌과 유튜브로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튜브 일정은 마치고 줌으로 참석하신 교수님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